로마서 11장입니다. 지난번에 1시간 했죠? 1시간에 한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렸느냐? 여기서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야. 뭘로? 캐토릭에서 그토록 줄기차게 말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다니까. 똑같잖아요. 신천지 비유풀이 한다고 똑같은 거. 여러분 말씀을 보시되 기도해 가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주 쓰는 말.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저도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고. 내 이익에 따라서. 그러나 진실된 분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마귀 보세요. 마귀가 아주 그 속이는데 능수라고.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끝없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제가 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1장 13절부터 공부를 할 건데 24절까지 공부를 할 건데 여기 12구절 속에 또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죠. 로마서는 가장 기초입니다.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도 화장하죠. 기초에다가. 로마서가 길기를 해요. 16장이에요. 어? 이게 뭘 길기를. 여기 보면 이스라엘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게 뭐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캐토릭은 바벨론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 저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 상당수가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루 서말 있습니다. 가루 서말. 어떤 여자가 살며시 가루 서말을 넣었는데 가루 서말이 누군지 보세요. 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자, 아까 13절 어떻게 나갑니까? 저쪽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기도 하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지금 11장 1절에서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에서는 우리 구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이에요. 제가 요나 얘기했죠. 니누에를 가라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 니누에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이렇게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친일파, 그동안에 일본 36년 동안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런 세력들 있죠? 일본에 빌붙어서 한국 사람들 밀고 하고 한국 사람들 협박해서 살아던 사람이 한 뭉탱이 일본이 가면서 줬거든 자기들한테. 지금 일본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국을 30년간 괴롭힌 그런 구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애국자예요, 애국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동족이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리를 우리가 뺏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한다는 게 한국교회의 90%라는 거예요. 90%.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올리브나무의 본래 가지, 또 접붙여진 가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가지예요. 본래 가지. 근데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잘려 나갔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잘려 나갔는데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일반적인 뭐 요새 그 조경 쪽이 얼마 전에 막 조경을 퇴직하고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막 나무 한 그루가 막 몇천만 원씩 하니까 또 그 어디 그 큰 공공기관이나 건물을 세우려면 그 또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여러분 접붙일 때 좋은 거 접붙이죠. 좋은 것을 접붙이잖아. 몹쓸 것을 접붙이겠어? 근데 우리는 몹쓸 거였다니까, 이방인들. 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좋은 것을 잘라내고 나쁜 것을 접붙였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유대인들한테.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런 목사들한테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꺾여져서, 여러분 알다시피 AD 70년에 그들이 불순종한 죄로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좋지. 응?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어느 때까지?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거 지금 디아스포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말하기 좋지. 근데 오면이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라도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꽤나 말씀을 아는 목사들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변명을 해. 뭐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설명하는데 1시간씩 설명한다니까. 아까 원가지였어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인데 우리가 좋아서 붙였냐? 일반적으로 접붙임을 할 때는 좋은 가지를 갖다 접붙인 거잖아.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건데 접붙여졌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주잖아.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BC 1492년까지 모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가장 적은 민족 하나,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어느 때까지? 이건 BC 1492년도. 이건 뭐예요? BC
4,000년. 노아 홍수 이후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예요? BC 2,500년. 두 개밖에 없었다니까. 두 개밖에 없었는데 모든 인류가 노아의 새 아들로서 다시 퍼지는데 흑인, 백인, 황인 그때가 BC 2,500년이에요. 2,400년 정도. 그랬다가 BC 1492년 약 1000년 정도 흘러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자, 크리스찬을 만든 거예요. 이게 AD 30년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입니다. 다르잖아요. 생겨난 횟수가. 이건 BC 2500년이에요. 이건 그로부터 1000년 지나서 BC 1492년도 이스라엘. 그러면 두 개밖에 없었어. 둘밖에. 그런데 AD 30년에 비로소 이게 크리스찬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 부류다고, 세 부류. 그러나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이거 뭐예요,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여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가 극히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극히 작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 크리스찬이. 그러면 셋을 나눌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A입니다. 이방인이 A.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B예요. B. 그러면 크리스찬은 C입니다. 이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크리스찬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서. 쪼개라는 게 어떻게? 백목을 뚝뚝뚝뚝 잘라듯이 쪼개서 보란 말이야. 너희가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지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지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지. 그러면 구약은 거의 다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이 있기 전에 있을 때 언제 크리스찬이 있었어? 구약은 다 AD 30년 이전에 쓰인 거 아니야. 신약은 AD 30년 이후에 쓰인 거고.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 성부 하나님만 믿어. 크리스찬은 성부, 성자, 성령, 아들 하나님이요. 세 하나님을 믿어. 여기는 하나만 믿어. 이건 아무도 안 믿잖아. 이 셋으로 나눠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어디 갔어? 크리스찬은 어디 갔어? 어려워 이게? 인수분해 방정식보다 어려워 이게? 그 이유는 뭐다고? 사람들의 교리로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졌기 때문에. 제가 좋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일찌감치 남들같이 20대부터 목사를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 대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기다리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베일을 벗고 눈과 귀가 밝아져서 그들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는 우리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요? 로마 아니야. 로마 교회. 내가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너희에게 로마 공동체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인즉슨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 이방인이 있었어.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뭐예요? 아직 크리스찬은 없어. 안디옥 교회를 효시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둘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효시로 해서 크리스찬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열정을 얘기했어요. 바울의 열정은 뭐예요? 자,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고? 할례자들의 사역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외로는 나가본 적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바울에게 주사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 거라고. 그런 걸 잘 아시라고요. 아까 예수님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게 하심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아프리카 갔어요? 유럽 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오히려 그와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내가 무할례, 나는 여기에서 바울이야,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이방인의, 이교도들의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 우리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의 열쇠권 써는, 그게 우리의 필수 과목이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학교 끝났을 때 시험을 못 봐가지고 화가 선생님이 막 뿔딱 주나갖고 교무실에 있는데 안 보내줘. 종례라고 종례를 안 해줘. 옆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놈들아 집에 안 가고 뭐돼 집에 가 한다고 가? 그날 맞아 죽으려고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고 보냐는 말이야. 담임 선생님이 바울이잖아. 그런 걸 나눠볼 줄 알으라고 말씀을. 구약이 다 우리한테 주어진 얘기야? 그러니까 평생 목표를 해도 모르는 거야. 아까 베드로는 누구? 유대인을 위한,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았다고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2장 8절 7절 8절 아까 읽어드렸죠.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그는 바울이에요, 이방인들을.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를 맡은 사람은 베드로야. 여기 많은 이방인을 맡은 자는 바울이야. 영역이 틀리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교황이야? 베드로가 언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맡은 게 있어? 그러니까 거짓이잖아, 가톨릭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고. 로마서를 다 찾아봐.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있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면 베드로에 관한 구절이 한 구절이 없냐고. 그리고 말하잖아.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들 할례자를 위해서 복음을 맡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맡은 것이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그건 카톨릭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카톨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교도야.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 차서 그런 사람이야. 사법고시를. 바보 같아서 그래? 영이 어두워져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보라고. 베드로는 교황, 초대교황 근거 없어요. 총각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거짓말쟁이잖아. 가톨릭은 그냥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목사들이 거기에 동요를 해서 같이 해?
로마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지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리라. 여기 잘 읽어봐. 14절에 잘 읽어봐. 아까 로마서 1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인데 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인데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랬잖아. 또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예요? 이들을 질투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야. 이런 처절한 바울의 외침을 알아요? 14절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괘씸하잖아. 저것들 웃기고 있네. 우리가 원래 뭔 가지인데 열받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잖아. 바울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못 읽어요? 응?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꼭 붙들으세요. 매일 말씀 TV를. 괜히 기도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게끔 그들을 자극하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다고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쓰고 있어? 11장 11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잘라지면 본 가지였으나 잘라졌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를 갖다가 접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보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15절.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뭔 얘기예요?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으로 통하여 바울이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덕분에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화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들을 나중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것 부활하고 같은 의미예요. 꺾였던 가지가 다시 접붙여진 거예요. 부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경륜을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지간히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오랜 경륜이 주님.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AD 70년에 그들을 눈멀게 하고 비우풀이나 하고 앉아있잖아. 신천지같이. 얼마나 안타까워.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가 앉아있어. 통일교는 안 앉아있을 줄 알아요? 캐톨릭교가 아까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에 가서 앉아있잖아. 전 대통령이. 아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눈먼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함을 통하여 세상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가 주었는데 결국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한날 한시에 받아들였을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하고 똑같은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거지. 아까 2000년이에요. 2000년간 유대인들은 거의 죽은 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버려짐으로써 그들 역사는 쭉 얘기했죠. 우리 한국 36년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들은 600만 히틀러에 의해서. 그게 뒤에 누가 있다고? 캐토릭이 있는데 또 누가? 마틴 루터의 책을 읽은 율리어스 누굽니까 그게? 어? 전범재파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전범재파 때 나는 마틴 루터의 가르침에 순종했다고.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마틴 루터가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이어받은 거라고. 켈빈 역시 그러고. (16절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들도 거룩하다.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First fruit. 뿌리 역시 예수님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해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도예요. 곧 죽어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첫 열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인데 자손이에요. 제가 멜기세덱 얘기했죠. 다윗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예수님이라니까. 멜기세덱. 그런데 훨씬 앞서 있던 분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니까. 예수님은 아까 올리브나무의 뿌리예요. 유대인들은 원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 아무 쓸모 없었는데 스로보게니아 여자처럼 스로보게니아 여자가 말한 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접붙여졌다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접붙여져서 가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뿌리내야 할 그 땅에 반석이에요. 반석.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잎내가, 우리가 야생 올리브다니까. 야생 올리브 쌀데기 없는 거. 자, 불에나 태워가지고 소식이나 할 건데, 야생 올리브인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접붙였어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많이 얘기했죠? 우리 이방인들한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꺾여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말라. 지금 어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참 진짜 참남한 말이 참남한 말 그런 걸 하고 있냐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리라.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 줄기가 뿌리를 지탱하지 지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미안한 마음.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메시아 육주같이 유대인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그 진창 속에 뒹구는 개에 우리가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그들이 진창 속에 개로 둥글고 있지만 언젠가는 환란 속에서 그들이 구출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환란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 땅에 지옥이 땅 위에 올라오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메시아 주가 부러워? 코프루스 TV가 부러워?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로 하여금 접붙여지게 하니니 옳도다. 우리가 접붙여지기 위해서 가지가 일시로 꺾인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요. 행위를 따라갈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를 못 따라가잖아. 아까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행위를 가르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목사님들. 로마서 11장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에 이스라엘은 소멸치 않는다고 그랬잖아. 아까 제가 또 마른 뼈가 뭐예요? 나 그 마른 뼈를 갖다가 사람들하고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 생기를 얻어요. 죽었다 살아나 부활을 얘기잖아요. 그들이 꺾여졌으나, 꺾인 막대기였으나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말, 주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제가 손으로 육체를 항해는 할례를 받은 자도 고 할례자라 일컫는 자로부터 무할례자람을 일컬 받던 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개에 지나지 않았던 자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던 유인들이라. 이스라엘 통치 안에 없었잖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낯선 자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우리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 그런 걸 알으라고.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도 그냥 뚝 가지를 꺾어버렸어.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이거 잘 봤어요? 야, 그랬더니 너라고 그랬더니 이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야. 믿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꺾어서 3분의 2를 지옥 보내잖아. 3분의 2를 지옥 보내잖아. 너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얄짤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너는 우리가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너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로 해석해가지고 또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런. 하여튼 어떤 구절만 있으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은 어떤 구절만 있으면 행위구원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예정론에 심취한 사람은 어떻게든 예정론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환난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환난 통과로 몰러가라고. 그 악한 마귀의 습성을 지니고 있어. 온유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온유. 누가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주 사람이 전주 분. 이름을 하나, 아들이 출산을 했어요. 할아버지지. 이름을 하나 줘주세요. 목사님 교회 출석하는 목사님이야. 다른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말하는 게 꼼짝을 못하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자기 기준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딸을 낳대. 이름을 줘달라고. 아까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으죠. 또한 너를 아끼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말은 이교도들. 얄짤없단 말이야. 지옥 보낸단 말이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넘어졌어도 주님께서 주의 영을 보낼 때 일어나란 말이야. 새 언약으로 일어나란 말이에요. 아까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그분의 선하심 뭐예요? 당신이 보낸 아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선함을 베풀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구원자요?
캐톨릭 교황한테 뭐가 있어? 박태선이한테? 그런 자한테는 잘려버린단 말이야. 잘려버린다. 지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 넘어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요. 새 언약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선하십니다. 시편 31편 19편.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그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렇게 크신지요.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 여러분도 명절 때 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못 느꼈어요? 몇몇 분들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모양인데 항상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 농수산물 팔아가지고 기금 만드는 거? 아니면 찬양대 부지런히 연습해서 찬양대 수준이 찬양대에 나가서 1등 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 남들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까 주님의 선하심 속에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데 이 시대에 믿지 아니하면 얄짤 없어요. 얄짤. 마지막에 계시록 환란에 가서 구원받는다고? 나 환란 통과하겠다는 사람들 목사들 보면은 정신 나고 거기가 지옥이 올라오는데 거기로 통과할 것 같아? 나도 지금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666표가 지금 시대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 같아? 23절. 그들로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내 때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느니라.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은 긍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데에 머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보낼 터인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되어 주의 영이 임하면 언제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믿는 능히 그들을 접붙일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였을 때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없다?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 2장 9절 3장 9절.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쓰고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면은 뭐다고? 마귀 새끼라고. 이거 내 얘기야? 이거 내 얘기야? 저는 그래요. 말씀 한 구절만 와도 덜컹 충격을 받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 덜컹 충격을 받아서 돌이키는데 도대체가 내가 이 구절을 얼마를 합니까? 얼마를 읊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 새끼라면 내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믿었어? 내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12지파를 생각하고 쓴 정신이 번쩍 들여야 할 거 아니야? 아무렇지 않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한 드렁치게 얽혀진 들었다리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 어떻게? 한꺼번에 구원받는다니까. 한꺼번에.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돌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서 열매를 맺겠느냐?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어떻게? 순시오는 이스라엘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어디서? 진통이 뭐예요? 아픈 거지. 배가 아프지 막 둥글둥글
굴르잖아, 진통. 어디서? 요한계시록 사건에서. 자녀들을 낳았다네? 자녀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러면 이게 누구요? 자녀들인데, 언제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다다.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을 해? 철장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님만 있어? 어디 교회입니까, 그가? 두아디라 교회일 겁니다.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가 누구예요? 여기 사내아이가 누구예요? 여기 사내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14만 사내아이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진통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환란 속에서 자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3분의 1.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18장에 가보니까 여자가 바벨론이죠. 또 이사야에서 보면 여자가 누구죠? 너는 뭐예요? 이혼한 여자. 하나님의 아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14만 4천을 낳았어요. 14만 4천을. 근데 이 14만 4천이 둘씩 묶어서 요한계시록에 다니면서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2절에 상기시킨다고. 상기시켜. 거기 나와 있잖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도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4만 4천을 보내주잖아요. 14만 4천 누구?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 남은 자. 물론 남은 자의 범위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 7,000명을 남긴 것처럼 마지막 때가 뭐 14만 4천 하나님께 남겨놓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하게 해놓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진통하자마자 요한계시록 진통 속에서 자녀들이 나와요. 아까 66장 8절에. 그게 3분의 1이에요. 한민족에. 그런 것들. 우리가 거기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50분 채울까요? 자. 이방인 있어요, 이방인. 이건 2500년 전에, 노아 용수 이후에, BC.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방인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불러냈어. 근데 이스라엘한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데 이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당신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러 와서 십자가를.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잖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들은 유대교를 지금도 믿고 있잖아. 아까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잖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마지막 때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큰 환란이 있을 때인데, 이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는 들어 올려놓고 이 땅에 지옥이 땅에서 올라오고 땅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 거야. 결코 어떻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질투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이방인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야. 이게 어렵냐고. 로마서가. 제가 로마서를 오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매일 말씀 TV 여러분. 기초 파운데이션이 이게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교리예요. 기초 교리야. 로마서가 흔들려 버리니까 어디 여기에 예정론이 들어있습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쓸 자리가 있습니까? 또 어디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정확하게 알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로마서를 읽으면 제가 조금 무뎌졌어요. 지금 무뎌졌어. 내가 그래도 한 10년 전에 로마서를 읽으면 나 펑펑 울었어요. 펑펑 내가 로마서를 읽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 아무짝에 불된 막대기에 지나지 않은 나는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난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 십자가 하나 은혜만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단 말이야. 그걸 의로 여기시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사용된 걸 생각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예전에는 내가 삶의 존재조차 내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50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기쁨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